사회와 한국 교회 모두 좀 소망 있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열린 대화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모임을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교단장들과 혹은 NGO의 대표들, 대학의 신학대학의 총장들 이런 분들을 모시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또 어떻게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14개 교단의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바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할 몫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이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이것이 교회 내부의 운동이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걸 두고도 논쟁도 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년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이런 형편이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별 대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두운 계절을 맞고 있으면서 금년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또다시 여러 가지 정치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리는 이런 형편이 되기도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우리의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제9차 열린 대화마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사회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은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대화마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정치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구약에 보면 예후의 반란 사건에 엘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아마샤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가 충돌하는 어쩌면 오늘의 기득권층과 개혁 세력이 함께 충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신정사회에서 좀 다릅니다만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력을 순복할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뉴라이트 운동까지 벌치면서 이제는 보수의 교회들조차도 아주 정치 현장에 깊이 들어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 조사도 하고 오늘 국민일보에 또 그것이 실렸습니다만은 한목협이 이런 와중에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끝까지 남으셔서 나중에 열릴 이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참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년 동안 한목협 회장으로서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아주 전력을 투구해 오신 옥하는 목사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목협에서 열린 대화마당을 하면서
정치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걸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또 해외 나가서 교포들을 만나도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좋은 국민입니다. 멋진 국민입니다. 능력 있는 국민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기본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용서와 봉사와 공이라고 하는 세 마디로 정치는 그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고 나면, 그리고 서로 섬기고자 하면, 그리고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만 하면 국민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좋은 국민, 오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연단받은 정금과 같은 우리나라 백성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에 올라서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참 기대를 할 만하다고 생각되던 분들이 올라만 가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정치도 야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번 청와대에 가서 단독으로 앉아 대면을 한 일이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이 자기의 야심 이야기예요. 큰 무엇을 이루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얼마 후에 대단한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야심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이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정치가가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이상하게.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믿음 좋은 분들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또 지도자적인 자리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도 역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조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총체적인 구조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아주 병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또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이제 금년 한 해 참 중요한 우리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분주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목격을 아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